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돼지가 참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열심히 먹습니다. 떨어진 것을 모두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돼지는 계속해서 참나무가 서 있는 그 땅속에 코를 박고 도토리를 찾고 있습니다. 땅을 계속 헤쳐나갑니다. 옆에 소가 보고 있다가 돼지에게 묻습니다. 돼지야, 왜 그렇게 땅을 파냐? 돼지가 말하기를 이 속에 있는 도토리를 파먹기 위해서지. 소가 조언합니다. 네가 자꾸 그렇게 땅을 파면 참나무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참나무는 죽게 되고 말 거야. 돼지가 답합니다. 참나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도토리만 먹으면 되는 걸. 그래서 돼지가 돼지인 겁니다. 참나무에게서 도토리가 나는 것을 모르기에 아니 알면서도 당장 도토리를 먹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은 안중에 전혀 없는 돼지. 그래서 돼지가 돼지인 겁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가 지금 돼지와 같이 돼지 우리에 앉아 있는 것이겠죠. 이 탕자도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에게 등을 돌려대며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해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의 만족을 위해 자기 아버지와의 단절을 불사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반항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가출한 인생이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영적 사춘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의 기간입니다. 곧 결과적으로 세상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세 번째 3장 영적 각성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제 정신이 든 탕자의 아버지 생각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거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 표현 원문을 지적을 하면 제 정신이 들어 이런 의미입니다. 제 정신이 들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회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의 머리를 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지. 그동안 아버지 잃고 잊어버리고 살아왔으나 배가 고파지자 먹을 게 없어지자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생각이 났습니다.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요로운데 나는 굶어 죽게 되었구나. 여기 품꾼은 종과는 또 다릅니다. 종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종은 종인데 그 집안 식구예요.
식구로 대우를 받습니다. 물론 열심히 섬기는 종회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품꾼은 가족이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루 품살이, 하루 품삯 받고 일하는, 품팔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보다 훨씬 더 이 가정과 집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심지어 그 품꾼들조차도 음식이 풍요로운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쥐업 열매, 풍족한 양식의 대조, 이방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내 아버지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독립했고 개꿈 꿨었죠. 허랑방탕해 봤습니다. 결과는 사람 이하의 수준, 돼지 수준의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고픈 돼지 수준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소망을 갖고 그의 생각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제 정신이 든 탕자의 자기평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방금까지는 배고파서 아버지 집에 있던 품꾼 생각이 났었으나 이제는 자기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떠날 때에도, 자기가 등을 돌렸을 때에도 나무라지 아니하시던 그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어겨버린 자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외적인 환경적인 묘사에서 이 탕자의 내면의 세계로 그 묘사가 파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표현이고 아버지는 물론 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될 얘기를 준비하며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리허설입니다. 내가 뭐라고 아버지에 가서 얘기할 것인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내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 것을 강탈했던 그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그는 인정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겠다는 생각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으니까. 그냥 자비롭게 품꾼을 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거기에 자기도 끼어들 수 있으면 좋겠다. 품꾼이 되겠노라. 여기에 감사한 것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반복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20절에 보시면 제 정신이 든 탕자의 회개의 발걸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에 죄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는 그는 즉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 이 탕자는 이 은혜의 약속을 이제 곧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용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후회의 인생으로만 끝이 났을 것입니다. 후회의 인생과 회개하는 인생 차이는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나죠. 가롯 유다는 후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패망이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으나 그러나 그는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다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면 많은 사람이 후회를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데 비극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죠. 후회합니다. 장 폴 사르트가 그랬고요. 시그먼 프로이드가 그랬고 조셉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다들 인생의 막판에 가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기는 거부하고 그렇게 패망의 길로 내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용서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2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게. 첫 번째, 아버지에 관한 생각이 죄인의 회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죄인의 회개를 가능케 해줍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의 발걸음을 뛸 수 있도록 촉발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자연 여기저기에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능력을 위치해 놓으셨습니다.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노라 핑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자연을 보며 기가 막힌 섭리를 보며 엄청나게 정교한 이 모든 운행의 원리를 보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탕자 나름대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그러나 결국 발견한 것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추한가, 얼마나 배고픈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발견을 하겠다고 나가봤으나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갑니다. 혹 장사가 비즈니스가 잘 됐고 이 탕자가 무슨 비즈니스 주식을 산 게 많이 오르고 해서 돈이 더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방탕의 시간은 더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도 자기 손에 돈이 있으니 건강이 있으니 친구들이 있으니 소위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그의 허랑망탕한 삶을 계속해 나갔을 것입니다. 계속 먼 나라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 돼지우리의 주염 열매가 우리의 관심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아픔을 포함해서 내 범죄의 결과로 내가 초래한 돼지우리에 앉아있는 그 신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생각나게 만드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탕자는 배가 고파서 아버지 찾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영혼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치한 삶의 필요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영혼들을 이끌어 당기십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떵떵거리고 아버지 집문 박차고 나왔는데 배고파서. 그러나 감사하게도 탕자의 마음속에 회개라고 하는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의 심정과 비슷하게 이 탕자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 9장 6절에 보시면 에스라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유치하게 시작했으나 감사하게도 그는 회개의 은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헨리 나우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며 또한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탕자의 아버지의 집이 그랬습니다. 계속 아버지 이사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아버지 집이 거기 있었지를 생각하는 것이 은혜였고, 그래 내가 그 자리로 다시 가야겠다는 것이 탕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은혜의 근거지는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의 근거지는 움직이지 않고 이사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뛰쳐나온 그 집에 계속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라이너 마리아 릴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 그의 시 가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인생을 관조합니다. 낙엽,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렇게 시작이죠. 그리고 밤마다 무거운 대지도 별들로부터 고독 속으로 떨어진다.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멋있죠. 하여튼 멋있습니다. 모든 게 다 떨어지며, 떨어진다는 것은 실상 당연한 일이며 모든 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막판에 이렇게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는 분이 계시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떨어짐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는 분이 계시다.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떨어짐을 떨어짐으로 마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탕자의 패망을 패망으로 매듭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없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을 다 그 두 손으로 그 가슴 속으로 받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약속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영광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 영광을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이 영광은 바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이어서 두 번째 교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명쾌하게 확인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의 변화를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돼지 우리가 더럽고 불편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돼지 주엽 열매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 속에 파묻히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 갈망은 즉 아버지에 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 옮겨가는 발걸음이, 그 순종이, 그 회개가 곧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순종을 거부하는 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않는 것은 은혜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부르시는 주님, 독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계속 옮기고 또 옮겨야 합니다. Just make sure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기 위해 손에 상품들을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당자 최소한의 것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질은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것입니다. 제이 버넌 내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돼지우리에 앉아있는 탕자와 돼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탕자가 지금 돼지하고 같이 이렇게 돼지우리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이 목사님 말씀합니다. 차이점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고 돼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탕자에게는 내가 일어나 돌아가야 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비록 같은 돼지우리에 뒹굴고 있으나 그러나 이 탕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 모르면서 인생을 마구 망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그들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계십니다. 가서 알리셔야죠. 당신은 돌아갈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도 그 안에 그 품 안에 머물러야 될 아버지가 계시기에 빛이 들지 않는 캄캄한 방에 선명한 빗줄기 한 빛이 비치면 그 빛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불이 난 건물 안에 있다면 출구 사인을 향해서 발을 옮겨가는 것이 옳습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있다면 그곳으로 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은혜의 빗줄기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니, 그 은혜의 빗줄기는 항상 우리를 향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몸을 틀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손을 뻗쳐 그 은혜의 빗줄기를 잡아 내 가슴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며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영적인 사춘기, 반항, 패배, 세상에 배신당하고 자신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돼지가 아닌 거죠. 우리의 죄악과 범죄와 실패와 모든 좌절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두 손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돈하며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캄캄한 밤에 다녀도 넘어지지 않고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리를 움직이지 아니하시며 저희들이 뛰쳐나갔던 그 집,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며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 저희들에게 직접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 의미를 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한 주일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해 주의 도우심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들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